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 장마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내일만 돼도 무더위가 점점 시작이 된다는 대서입니다. 실제로 지금 동유럽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5월부터 매일 수십 건의 산불이 나고 많을 때는 하루에 42건의 산불이 난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도 그렇습니다. 벌써 2주째 37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스페인도 지난 금요일부터 4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장마는 장마대로, 더위는 더위대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날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장마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질병도 이깁시다. 할렐루야. 요새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나오고, 일본에 무슨 그런 질병이 돌아가지고 걸리면 사람이 30%가 사망한다. 그런 일이 우리가 하루 이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큰 줄 믿으시고, 전쟁에 소문이 난다고 해도 사시고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생명과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 주관하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 입이 말하게 될 때 우리 뇌가 작동을 하고, 우리 귀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 성경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복이 더 되는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계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이 나날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 전도로 무척 바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시몬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수많은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마을이나 시장이나 바닷가나 빈들에서도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적한 곳에 쉬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무리들이 이걸 알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무리들이 말이죠 목마른 사슴처럼 참 헤매는 양떼처럼 얼마나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당도한 곳에 미리 가서 도착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나온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참 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로이가 목자라며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값없이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는 평화 함께 불러보세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호손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호손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신과 전문의로 신학을 공부한 김진 교수가 쓴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적 존재라 그랬습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아직 미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괴로운 사람, 눈물 나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진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나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것처럼 교회도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애환과 고통과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에 많은 거친 문제들이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목자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신앙 문제, 가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인생에 참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낯선 일이 됩니다. 택함받았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더 할 일이 많고 더 많은 문제와 부딪혀 싸워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결코 한가하지가 않아요. 바빠도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쁜 게 정상이다. 무지 바빠요. 예수 믿으면요.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쉬고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3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제 그 다음 31장 6장 31절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쁘셨는데 그렇게 바쁜 때라도 예수님이 빠뜨리시지 않는 게 있었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바쁘셨어도 뭘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도 날이 밝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셨어. 어딜 가셨다고요? 시장 가셨다고? 장보러 가셔서? 마켓에 가셔서? 그게 아니죠.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통치할 때 아람 군대가 모압과 마온 사람들과 합세해서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엔게디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 중에 위기를 겪고 공포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각 성읍에서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모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단 얘기예요. 온 백성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아하시엘에게 부으셨어요. 그럴 때 이 아하시엘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울 테니 너희는 일어나 맞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침 일찍 여호사밧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대를 앞세워 나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군대만 노래하면서 막 앞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떡하시나?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들을 치셔요. 특히 브라가 골짜기에서는 연합한 적군들이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연합군이니까 의견을 맞지 않고 뭐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이죠,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 35년에 회심하고 약 10년 후에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에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는 로마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연금 생활로 그렇게 하다가 주 67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바울의 사역 32년 동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이 바울의 삶의 동력이었나? 기도였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이 이 장마가 와서 몸이 나른해지고 기운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여름이 돼가지고 이완이 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받은 사람은 기도가 호흡이요. 기도해야 우리가 힘이 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셔? 봐봐, 아멘도 잘 안 되잖아. 아멘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제수의 신문으로 로마에 가던 그 배에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판 위에서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이 칠흑 같고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울은 말이에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갈 길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장마가 와서 그런 게 아니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 게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 기운이 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6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써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서 소문 듣는 날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이 사역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 기도에 또 기도, 기도에 또 기도가 호흡이요, 기도가 생활이요, 기도가 삶이었기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 싸웁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떡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럴 때 아론과 홀이 이 두 손을 받들어서 붙들어주고 밑에 만에 돌을 받쳐가 손이 내리하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참 보좌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가 해가 질 때까지 적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미국의 캐먼스 윌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미국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그렇지도 않고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직장, 평생 직장 그런 건 옛날부터 없었고, 아무리 그렇게 뭐 2억, 3억, 10억 주는 연봉을 주는 회사도 당신 내일 나오지만 딱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캐먼스 윌스가 해고당하던 나이가 40이에요. 40세에 해고를 당했으니 뭘 해먹고 살아.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마음속에 복수심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결국 집을 나와서 돌아다녀봐도 소용이 없어. 그랬더니 그분 부인이 뭐라고 하면, 여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여튼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함께 기도했더니 그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고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뭡니까? 호텔 사업 아닙니까? 한 채 짓고 두 채 짓고 세 채 짓고 네 채 짓고, 호텔 작지만 이용하기 편하고 부담 없고 싸고 좋은 그런 호텔을 곳곳에 하나씩 여유가 생길 때마다 지어가지고 홀리데이인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욱 공고해 주시고 굳건해 주는 정말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정말로 바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말과 우리의 변화하는 세상에 쓸데없는 것, 잡다한 것, 구질구질한 것, 복잡한 것, 오만 가지 세상의 모든 게 말이에요. 들려오고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 걸 다 걸러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는 필터로 걸러내고 에어컨도 그 필터로 걸러내는데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는 뭘로 걸러냅니까? 기도가 걸러내는 거예요. 기도로 걸러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심령의 삶 속에 영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불의한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살의 변호사가 된 이엠 바운즈는 24살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소독약이다. 기도가 세균을 번식하는 데 예방약이다. 여러분, 기도가 공기청정기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불안을 이겨내시고 혹시 내가 뭐 치매나 무슨 병에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서 해방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두려움을 연구했던 휴 미실딘 박사는 영아기 때 3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떨어지는 두려움, 하나는 큰 소리 지르는 두려움, 또 하나는 버려지는 두려움.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 성장하면 다른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두려움은 실패하지 않을까? 무슨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연결돼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비판과 폭력에 대한 것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두려움은 고독과 불안과 이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런 두려움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의 고리를 끊고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여러분 읽으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보면서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복을 받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도 있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24시간이 모자라요, 사람들이. 왜 24시간이 모자랍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욕심에 묶여서 인생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해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속은 말이죠, 망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권 통계를 보면 2020년에 불안증 환자가 75만 7천여 명입니다. 2021년에는 83만 9천 명입니다. 2022년에는 88만 5천여 명이에요. 2023년에는 89만 8천여 명. 코로나가 끝나면 불안도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도 계속 불안증 환자는 늘어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절할 것 같고 손을 씻어도 또 씻어야 되고 분명히 방문을 잠궜는데 이게 믿어지가 않아. 또 방문을 가서 잠궈야 되고 캄캄한 곳 혼자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가 와서 불안증 때문에 호소하고 약 잡수는 분들이 많다며. 병원에 가서 진단 치료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얘기. 사소한 일에도 근심이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회생활이 어렵고 자동차 비행기 못타는 사람들이 불안증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요.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우리 계룡시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불안증 환자가 제일 적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교회 나오시면서 감사하셨지요? 비 온 다음에 해가 나는데 이렇게 공기가 좋으냐? 이야 기가 막히다. 거기에다가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우들 한번 얼굴 봐봐. 얼마나 인물이 좋고 인상도 좋고 감성도 좋고 아멘도 좋고 그렇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드려요. 오늘따라 유난하게 이쁘시고 멋있네요.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찬양대 얼마나 찬양 잘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날 하루는 그런 얘기인데, 야, 우리 금암절교회 찬양대는 많이 나와도 잘하고 적게 나와도 잘하고 어떻게 항상 똑같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제가 그랬어요. 찬양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봐요. 주님과 소통하면 우리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고단할수록 주님과 사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EU 집행위원장에 선출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장관을 하고 EU 집행위원장이 됩니다. 여자분이잖아요. 이분이 7남매를 낳았어. 올해 나이가 65인데 7남매를 낳았어. 참 다복하다. 본래 의사 출신인데 루터교 신자예요. 루터교 신자. EU의 이 집행위원장을 지금까지 연임을 한 사람이 여자로서는 이분이 처음이에요. 거기다가
참 66년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데 이분이 다시 재임이 됐어요. 이분이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로 주님 앞에 의지하면 이분이 성공적인 앞으로 연임도 이 모든 일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바빠도 음식 잡수실 그럴 겨를이 없어도 참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통하고 교통하려고 했던 예수님, 사도 바울,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이력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될 때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여러분의 삶을 이뤄가는 영적 호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수표 같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워지는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